목이 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다희 목자의 이름에 목이 메여서는 안 되죠. 오늘은 성탄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이 메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경배 성탄 예배는 홀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신 곳은 말구유 정말 마국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국간보다 너무 좋은 곳에서 예배드려서 마음이 좀 슬픕니다. 정말 이 마국간 같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을 봤다면 나는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했을까? 결코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지 못했을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다희 목자 이름에 감격한 선열 목자처럼 예수님의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심령에서부터 감격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메리는 알죠. 기쁜 라는 뜻인지 알죠.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해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죠. 네. MASS, 메스, 덩어리, 군중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는 미사, 예배, 경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뭐죠? 그리스도께 예배, 그리스도께 경배, 크리스마스. 그런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하고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결국 뭐입니까? 기쁘게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정말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머나먼 동방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의 별만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보배압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1부 왕이요 목자이신 예수님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헤롯 왕의 정권을 정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세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메시아의 별칭이죠. 다윗의 자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 이것이 메시아의 별칭이었다고 합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하늘로부터 오신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그들은 표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크고 환한 놀라운 별, 환상적인 별을 어느 날 보았습니다. 그 별은 빛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메시아의 별이 분명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 온 세상을 통치할 구원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언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별의 출현과 함께 성취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본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하고 찬란한 별을 본 순간 그들의 심령에서부터 끓어왔습니다. 맞아, 저 별의 주인공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한 왕, 하늘로부터 오신 왕, 메시아임이 틀림없어.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뿜뿜 가슴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동방에서 약 1000km가 되는 머나먼 유대 땅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1000km가 요즘은 1000km 멀지 않죠. 비행기로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죠. 뭐 벤치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낙타는 있었죠. 낙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왕지를 왔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뛰어넘는 여행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밤에 별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늘어지게 자고 어쩔 수 없이 밤에 별을 보고 따라가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된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고 살 때 밤에 깨어 피곤과 싸우며 매일 밤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먼 남은 길을 떠나는 희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진리의 별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에 어찌하든지 저 별의 주인공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불타는 영적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참 진리는 머리로 알고 즐기는 것에 있지 않고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아멘.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의 말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개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요 하늘로부터 오신 영적인 왕이십니다. 왕은 왕이로되 땅에서 난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영적인 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흙에 속한 자로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제 아무리 잘났어도 땅에서 난 아담의 후손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을 보십시오. 헤롯 왕도 겉으로는 많은 토목 사업을 벌리고 성전을 크게 지어서 선한 왕인 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수많은 정적들을 죽여서 백성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불어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목매달아 죽였고 왕권의 유업을 느껴 세 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금수저가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아들이면 죽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 모든 사람들이 IS나 알카에다 지도자들의 지시로 인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자살 폭탄 등 테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무자비한 숙청과 해임의 공포 정치를 보면 어떤 왕이 다스리는가가 백성의 행복과 불행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김정은이를 우리 대통령으로 데려다 놓을까요? 그걸 원하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감정대로 행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왕이라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 행태를 보면, 선거철의 한 공약과는 전혀 다른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정말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에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모를 슬픈 생각이 듭니다. 헬조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에 이어서 7포, M포 세대로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늘고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금수저, 흑수저 등 자주 섞인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가슴은 멍들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아담 후손 세상 왕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계시와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순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불행하니?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 보게 해서? 우리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닌 것을 왕으로, 왕답지 않는 것을 왕으로 잘못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형제를 왕으로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왕으로 모시고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의식과 수치심, 고독과 우울증, 불면증 등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즉시 내려와 외쳤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들이 형제 우상과 물질의 헛된 왕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신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 황태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처럼 형제나 자매 우상을, 물질을, 아니 학점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을 우상처럼 받들고 온통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 게임이 결코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오신 왕,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젊은 아들이 죽은 나인성 가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린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빠가 죽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러나 남편도 없는 가부에게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가부에게 외아들은 별같은 존재인데 소망의 별이 떨어진 것입니다. 12살 먹은 외동 딸이 죽은 사건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살아갈 힘이요 기쁨이고 기쁨의 별이었던 하나뿐인 예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던 딸이 죽었으니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오빠까지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의지할 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서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청년아, 딸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때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면 문제와 죄를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사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죽음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수백 수천의 적군을 이겨도 자신의 죽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희망이요 구원의 별이요 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의 왕이 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러 왔노라. 아니 내가 논문 좀 쓰러 왔노라. 표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박사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왕께 경배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왕께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 때묻지 않는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순수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공부를 잘하고 내 꿈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잡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천국의 기쁨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니, 왕이 양치기라니요? 왕과 양치기는 신분면에서 하는 일이나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목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양의 털을 깎고 우유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말귀를 알지 못하는 짐승과 씨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대인의 왕을 내 목자 이스라엘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였을까요? 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JBF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제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것을 느껴지죠? 왜냐하면 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빨리 읽고 빨리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웬만한 목동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아멘. 그래서 목소리가 아멘 소리가 가장 큰 사람은 JBF 형제 자매들이에요. 보세요. 옆에 봐보세요.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보면 JBF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아멘. 목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죠? 네. 양은 근시여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어디에 목초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리가 짧아서 달리기도 잘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 몸무게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리와 같은 명수가 나타나면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공격무기가 아니어서 아예 포동포동한 자신의 몸을 이리에게 헌납합니다. 양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맹수들이 공격하면 지팡이로 쫓아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양과 목자는 생명이 결탁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연약합니다. 쉽게 병에 걸리고 쉽게 죄에 넘어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대학에 들어왔지만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쉽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들 앞에 있는 장애물과 위험을 제거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꼴을 먹여주고 목마른 목을 죽여줍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한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흥분하는 부분이 있죠. 항상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도둑으로 생각하는 엉뚱한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겉만 번지를 하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실제로 양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높은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사는 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흙수저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흙수저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내가 흙수저인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흙수저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대신 술값을 갚아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사형이라는 십자가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한때 나라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나자 국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하오니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하십시오 라는 육성을 녹음으로 틀어놓고 자신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이때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통령 말만 믿고 있던 국민들은 크나큰 배신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같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국부요 목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돌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새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매국노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왕따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잃은 양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음성으로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지금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보다 앞으로 양들이 받을 심판의 고통을 더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제 입으로 악있게 경배하고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overjoyed. NIV 성경에는 overjoyed라고.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넘치는 기쁨을 체험해 봤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넘치는 기쁨. 그들의 기쁨을 거듭 강조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그 기쁨은 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이처럼 기뻐했을까요? 마침내 인류의 메시아, 희망의 주인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다 기뻐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베드로, 사도 바울, 아니 박타임 목자, 아니 안요한 목동, 서우진 형제 다 기뻐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고자 했습니다. 박다의 목자는 허무와 죄 가운데 죽던 자였는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진리의 길을 꼭 사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요한 목동은 아빠처럼 훌륭한 유배부 목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유진 형제는 유배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소원했습니다. 대신 소원해 줍니다. 참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Overjoyed. What? 넘치는 기쁨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속에서부터 그냥 막 끓어오르니까 샘솟도 다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거죠. 샘솟는 overjoyed.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크고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왕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는 열심히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 나라의 비극은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오히려 작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부유한 자가 가난해지는 데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보살펴주고 감당해주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대속물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은 아기 예수님보다 헤롯이 훨씬 강했습니다. 군사적인 힘은 아기 예수님보다 로마의 가이사가 훨씬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은 고목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겉보기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에서 아기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예언된 한 아기 예수님은 정사를 메었다. 거버먼트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거죠. 아기가 통치권을 가졌다. 기묘자라 모사라, 예, 지혜가 출중하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점점 자라서 온 세상을 뒤덮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멘. 헤롯의 왕국도 가이사의 제국도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헤롯의 나심을 기뻐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가이사를 위해서 예배를 합니까? 그러나 전 세계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에도 들렸지만 그에게 경배했다거나 애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헤롯 궁은 단지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를 알기 위해 길을 물어보기 위해 팔출소에 들은 것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멀리 동쪽 나라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입니다. 나이도 지긋한 어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 길을 와서 학식, 지위, 나이, 체면 등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왕이심을 말해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환하고 찬란한 별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그것도 누추한 옷을 입고 집도 깨끗해하고. 그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얘기가 별의 주인공인가? 그래, 귀엽다. 까꿍. 장난하고 이렇게 거두드럼 피우고, 이게 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냐 말이죠. 헤롯 왕 앞에서도 전혀 경배하지 않던, 엎드려 경배하지 않던 그가 아무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분께 정말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도와주세요. 아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정말 경배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먼 곳에서 온 이방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이 경배는 놀라운 경배였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모든 인류가 경배해야 될 유일하신 구주시오, 유일한 왕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드름 피우는 죄악을 내려놓고 내가 든 것도 없는 것이 자기가 잘났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내려놓고 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참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목자가 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친정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둡고 폐역한 이 시대에 왕이요 목자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왕이요 목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참 경배의 대상, 인류의 구원하는 왕이요 목자로 저희를 섬겨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희의 심령이 헤롯처럼 교만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감각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처럼 분주한 마음으로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만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심령에서부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깊이 영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